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함이 있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붙이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는 명함이 붙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나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병,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 우리의 환경에 병든 것,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시며 깨끗게 하시며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날마다 행복하고 신바람 나고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인 코로나와 같이 이 쓰디쓴 물과 같은 질병으로 세계가 온통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는 필리핀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정말 수많은 그 태풍이 핥히고 한 자국들이 있고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 주위에 수많은 전쟁으로 갈등하고 죽어가고 있고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분들이 50명이 넘는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만병의 대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예수님의 공생에서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3년간 행하신 일 중에 가장 빈도가 높고 물량적으로 가장 많이 행하신 일이 병을 고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체장애인, 중풍병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혈루병, 정신병, 귀신 들린 병, 요즘으로 말하면 온갖
불치병, 암병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환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보약도 먹고 그러지요. 성경에는 병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병에 대해 의사이시며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은 믿고 순종하고 행하고 지키면 주님께서 모든 병이 하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 충성, 봉사해야 할 것이며 혹시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물들 때 잠시도 쉬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회개가 만병의 예방주사요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저서에 의하면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미움이, 시기가, 반항심이, 질투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의 감정이 생겨서 좌절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고 자만심이 생기고 편견에 빠져들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병의 해결은 이 모든 병을 치료하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만병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병에 대해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면 우리는 불신하고 도망가고 반항하는 경우가 일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 사노라고 하면 나쁜 습관이 생기고 그릇된 사고방식이 생기고 그릇된 길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교제의 길이 터져 치료하는 강설이 바라는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실까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요 인간은 치료를 받는 대상인데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고 말입니다. 병든 인간, 죄와 죽음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근본적인 치료가 기독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할렐루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는 송아지를 놓으면 이 송아지가 이 물기만 마르면 뻘떡 일어나서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병을 아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셔서 이처럼 강건케 하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병의 원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이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최소한 사흘 동안은 종합검사를 하죠. 피검사를 출발해서 온갖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원인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의사도 답답하지만 환자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하시는 병의 원인을 아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를 하실까요? 병의 원인을 아시니까 해답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료하고 계십니다. 26절 또다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치료의 방법, 하나님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치료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말씀대로 믿고 살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명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과 아울러 병에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25절 모세가 3일 길을 왔는데 물이 없었다가 물이 있는데 쓰어서 먹지를 못하니 없는 것보다 못하지 않아요. 온갖 백성들의 원망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해서 던져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나무를 물에 넣는다고 쓴물이 달아지겠냐고 불신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는 순종하였던 결과 물이 달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었던 일들을 아시고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오아시스에 거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천적 면역 체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해서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감기가 들리면 약 먹으면 3일, 약 안 먹고 가만히 누워서 쉬도 3일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몸속에 자정 능력을 허락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경전달 4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엔돌핀, 세로도핀, 도파민,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엔돌핀은 웃으면 생기는 물질이래요. 많이 아플 때 이 모르핀 맞잖아요. 모르핀에 200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MK 세포가 나와가지고 암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세로돌핀은 마음이 편안할 때 나오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나오는 물질이 이 세로도핀인데 이것은 우울증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엔돌핀을 생산하게 되는 원료라는 거예요. 또 도파민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랑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라는 거예요. 이 물질은 노래할 때, 노래를 하거나 들을 때 생기는 것인데 특별히 감동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엔돌핀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신경전달 이 4대 물질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면 엔돌핀이 생기고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 톤이 생기고 요한복음 15장 9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도파민이 생성이 되어지고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찬송하며 기뻐할 때 만병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들은 질병 예방 백신 중에 최고의 백신. 할렐루야. 4000배나 넘는 백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매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집중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평강케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종의 치유 간증을 하라고 소장이 권면하셔서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은퇴 2년 전 2014년에 밤에 자다가 말고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떼글떼글 굽을 지경이에요. 그게 요로결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잘 아는 의사가 점검을 하더니 목사님 요로결석은 수박만이 먹으면 나갔고 어려도 간단한 수술인데 큰일 날 일이 있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이랬더니 이 폐에 암이 생겼습니다. 한 1cm쯤 되는데 이게 생기기는
오래 걸려도 지금부터는 빨리 커지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라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얼른 수술을 했죠. 폐가 4개나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것 중에서 밑부분 한 3분의 1 정도는 잘라냈어요. 수술을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3개월마다 이제 진료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3개월 지나고 또 6개월 만에 또 하고 1년 만에 하고 2년 만에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짤랑짤랑 흔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 6개월 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지고 놀랍니다. 이 폐에 여러 군데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일 입원하라 그래서 3일 동안 종합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사들이 모여 의논하더니 목사님 수술 못 합니다. 퇴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퇴원하라고 그러냐 수술도 안 하고. 그랬더니 폐암 4기입니다. 폐암 4기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만에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 4기 이 판정을 받고 16년 12월에 은퇴도 하게 되어서 은퇴하고 이제 뭐 사명 다 했나 싶어서 하늘나라 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지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기에 스쳐가는 말을 해요. 사명이 있으면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안 데려갑니다. 이래. 할렐루야. 그래서 은퇴 전에 약속한 그 선교지가 있어요. 필리핀 두마게티에 있는데 제가 초임지에서 목회할 때 집사였던 분이 중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학교 하고 5년 전에 5년 전에 한 7년 전에 두마게티에 가서 두마게티를 개척한 사람이 처음에 들어가서 그래서 교회도 20개 세우고 학교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까지 다 세워놓고 하는데 자기는 담임 목사도 해본 적이 없고 부목사도 해본 적이 없고 안수받고 바로 왔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니 40년 목회를 한 목사님 오셔서 한 분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니 담임 목사 하듯이 당회장 하듯이 날 좀 잘 지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갔는데 목사님 그냥 하기보다 뭐 직책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뭐 대학교 학장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목사님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아니 내가 제도권 안에 은퇴가 들어갈 수는 없고 훈련을 만들어서 그냥 그 재교육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 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훈련 원장을 맡아서 3개월을 했어요. 3개월 하면 죽잖아요. 3개월 동안 열심히 했지요. 근데 3개월 있는데 안 죽어요. 그걸 또 3개월 또 열심히 했는데 6개월 지났는데도 안 죽어요. 이상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났어요. 그래 이제 선교지에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내 친구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요새 치료 방법이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는데 암도 추적해가지고 잡아내는 기술이 생겼으니까 그 세브란스에 제1인 암병 환자 1인 의사한테 내가 예약을 해놨으니까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사정을 해서 그래 가서 종합 치료를 하고 의사 4명 면담하고 최후에 의사 4명이 의논한 결과 이 목사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까? 아이, 암이 가만히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래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만 그냥 치료 뭐 할 것도 없고 가서 그 잘 데리고 사세요. 잠자니까 깨우지 말고. 그리고 지금 깨우지 않고 데리고 사는 게 지금 5년 차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은 뭘 했기 때문에 무슨 치료를 했기 때문에 무슨 약을 먹기 때문에 그래 5년 동안 딴 사람 다 하늘나라 갔는데 안 가고 사느냐 나한테 묻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천적 면역 체계를 주셨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 약을 날마다 먹으면 병이 걸렸다고도 나았고 암도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고 그걸 날마다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치료약을 다 주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차를 뭐 20만 원씩 이렇게 예, 이 목사라고 뭐 목사가 대단한 거예요. 나는 생각해 볼 때 공짜로 주면서 목사님 이거 잡수면 암은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물었더니 온갖 세상에 있는 풀들 약초들 모아가지고 짠 거예요. 그거 한 달만 잡수면 괜찮아요. 예. 어쨌든 철을 예. 따라서 나오는 채소, 과일, 이 후천적 면역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면역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는 과일식을 했어요. 과일식이 뭐냐고 하면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한국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3박 4일 호텔에서 과일식을 해요. 공짜로 이제 선택을 받으면 가서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부부가 가서 4일 동안 하는데 3일 만에 혈압을 재니까 제가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고지혈약도 먹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한 달 동안 체질 개선을 위해서 이 육식은 멸치 대가리도 먹지 말라고. 그리고 채식으로 해서 그 주로 암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만든 거 그것만 잡수시면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래. 왜 그러냐니까 아유 에덴 동산에는 육식한 적이 없다고. 심지어 에덴 동산에는 화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생식을 해요. 그리고 점심은 뭐 만날 수도 있고 친구도 만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요. 뭐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맛집에 가서 먹어요. 그리고 저녁은 이 과일 뭐 사과 한 개나 뭐 그 배 한 개나 뭐 그때 그 시절에 나는 과일 더하기 예. 그 견과류 한 주먹 그게 저녁이에요. 5시 전에 먹어요. 6시 5시 지나면 안 먹어요. 그리고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은 노동하고 운동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모두 노동을 하려니 뭘 할 거 있어요? 목사의 노동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때로는 뭐 3시에도 일하고 어떤 때는 2시 반에도 일하고 이 나이 들면 빨리 일어나요. 잠이 없어. 그래, 일어나는 대로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
뭐 우리 가정으로부터 온 세계에 다니는 거죠. 예, 뭐 필리핀에도 가고, 뭐 브라질도 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온 동네에 다녀요. 그러다 보면 1시간 훌쩍 가는 거지 뭐. 그다음 우리 교회에서 하는 큐티가 있어요. 큐티도 1시간 하고. 그래 뭐 시간이 아침에는 뭐 번개같이 지나갑니다. 그다음 아침 먹고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소장님한테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가 요새 요한복음을 영어로 공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읽고 쓰고 공부하고 지금 21장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날 은퇴한 후에는 2년까지는 오라 하더라고. 뭐 설교도 해다고 뭐 헌신 예배도 해다고 뭐 임직식에 뭐도 해다고 하는데 2년 지간이 그것도 없어. 주여. 누가 오라 하지는 않지만은 나는 매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합니다. 네. 언제 날 오라 할지 모르니까 그때 홈런 치려고. 할렐루야. 지금은 필리핀은 못 가는데 하늘길이 열리면 가야 되니까 강의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강의도 준비해가지고 영어로도 번역해야 되니까 내가 다 못하니까 우리 딸들이 영문가 출신이고 다 미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영어를 잘해요. 얘네들 보고 감수해달라고 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목회학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점심 먹고는 좀 고나니까요. 있으면 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 스포츠 센터가 있어요. 아주 90분 동안 열심히 운동해요. 운동하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해서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누워 있어요. 편히 온탕에 갔다 냉탕에 갔다. 이게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리고 마치고 와가지고 쉬고 텔레비도 좀 보고 마누라 얼굴도 쳐다보고 또 이 영어도 못하는 거 하고 또 영어 회화도 하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아니 그 필리핀에 가가지고 영어로 설교하려고 영어 설교도 몇 편 준비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20교회가 있는데 설교 한 개 가지고 20개가 돌아다니면 싹 다 외울 것 같아. 그 1편 한 편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몇 달이 지나갈 것 같아요. 하늘 길만 열리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아멘. 동물 중에 수명이 길다고 그러잖아요. 오래 사는 놈은 천년을 산다 하잖아요. 보통은 200년 다 산대요. 오래 사는 비결이 뭔고 하니 거북이는 불안하고 초조함이 없대. 토끼하고 운동에 달리기 해도 나는 걱정이 없어. 절대로 등수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기고 지는데도 관심이 없어. 할렐루야. 자기 역량껏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소나기가 쏟아지면 그러면 모가지를 쏙 집어여면 끝나는 거예요. 햇볕이 쨍쨍 나면 그늘에 가가지고 툭 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요, 이빨은요, 물면 철근이 끊겨질 건데 절대로 공격하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건드려도 굴려도 지금 자기는 굴리는 거지 공격 안 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순하고 여유가 있는 동물이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화 잘 내고 급한 사람 오래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주여.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자고요. 아멘, 아멘. 발명한 에디슨이 80이 됐는데 에디슨이 그 나이 들 때는 80이면 굉장히 오래 산 거잖아요.
그때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 건강은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유를 즐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일에 매여 가지고 바빠. 정신이 없어.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끊어내라 이게 쓸데없는 거. 그리고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유가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건강의 비결인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근심, 걱정, 불안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친히 붙잡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굳센 십자군병으로 복음의 전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제약 세상에 살면서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나 60이 넘으면 종합병원이라 그래요. 네. 생로병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자기 아픈데 자기가 손을 얹으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라파의 하나님, 오늘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소문을 내밉니다. 코로나나 불치병이 난무한 이 세상, 주여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지금 고쳐주셔서 주님의 능하신 손에 꼭 붙들려서 남은 우리의 삶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갈렙처럼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 산지에서 충성하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